창조주라는 의미는 모든 것에 그분이 근원자시요 소유주십니다. 우리의 또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얘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인간이 나 자신을 봐도 어때요? 악하고 정말 하나님 믿기 어렵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속이고 끊임없이 그러는데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되 찾아오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고 싶어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계시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떻게 하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는 또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면요. 우리 나 따로 하나님 따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이제는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나야 됩니다. 그때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린 다 지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뭐 하고 막 문제가 있는데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지 언제 여기 교회 와서 이러고 앉아있을 시간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려면 이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출발해야 진짜 인생이라니까요. 그때부터 진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몇 살까지 그렇게 살던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평생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나를 왜 지으시는지를 알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사시고자 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그분께 내어드려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 크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게 된다. 이럴 때 정말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진짜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자, 오늘 4번입니다. 인간은 왜 안식이 없는가? 안식이 뭡니까, 여러분? 안식이. 쉼. 그 쉼이 뭐죠? 어떨 때 여러분이 쉬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할 때. 쉰다는 안식이라는 편안하게 쉰다는 그 상태는 뭐예요? 할 일이 없는 상태예요. 안 그래요? 뭐 할 일이 있으면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빨리 해야지. 쫓기죠. 완전한 만족 속에 전혀 달리 할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럴 정도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 안에 돌아오기 전에는 어쨌습니까? 무엇을 해도 참 만족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이것 통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돈을 걱정거리에 물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문제다.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나요? 안식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 떠나서는 돈이 있어도 소용없고, 무슨 문제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 안식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으로도 참 영원하게 이제는 쉼이 될 만한 그런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태어났다니까,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 그분이 부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요, 창조자시요, 전능자시요, 전지자시요. 그분에게는 불완전이 없어요. 그죠? 그분에게는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런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소유하신 그 부요와 이 모든 것이 부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에 부족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영광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는데 뭐 때문에 오늘 안식이 없다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뭔데요? 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삶이 죄의 삶입니다. 아, 내가 그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냥 자선자업에만 그것이 하나의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오직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 보면 딱해요. 물질을 아무리 채워주고 먹을 걸 아무리 주어도 중요한 것은 그 육체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그 영혼이 중요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 배가 불러도 그리고 건강해도 얼마 있으면 또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존하고자 하는 이 죄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권력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지식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신은 잠깐은 만족하는 것 같지만 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이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도다. 보아도 끝이 없고 들어도 끝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학교에 좋은 강의가 있다면 저 학교에 좋은 강의가 있다면 막 쫓아가고 어디 가든지 달려가가지고 정말 좋은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진짜 진리가 뭔가. 근데 그렇게 달려가도 끝이 없어요. 책도 참 많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있을까? 저 책을 읽으면 있을까? 봐도 끝이 없어요. 번뇌만 더할 뿐이지. 그렇게 하나님 없이 모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안식이 없이 분주하게만 합니다. 여기 보니까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 일평생 왜 많은 고통과 허무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가? 인간만큼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짐승이 행복을 추구합니까? 식물이 행복을 추구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생물도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행복이 없는데 어느 시인의 말 맞다나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해서 달려가 봤지만 행복은 없다네. 정말 그런 거라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까요? 아니에요. 만약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우리가 영혼을 추구할까요? 다른 존재는 영혼이 살려고 안 그러는데 인간만은 역사상 계속 불로장생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원래 영원한 존재거든요.
오늘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행복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다시 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일평생 많은 고통과 허무한 죽음으로 결국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때때로 일시적인 평안과 잠깐의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 땅의 영원한 안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첫째,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피조물을 지키고 다스리는 사명적인 존재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명적인 존재였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시편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도무지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인간이 도무지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권고하십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 사람을 두시고 모든 피조물 중에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우리 발 아래 두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럴 만큼 우리가 그렇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없을 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늘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몇 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이 육체가 땅에 썩는 날까지의 고기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사명이 없었어요, 사실은. 내 육체 하나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혹시 지금도 예수 안에서도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서도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죠. 원래 이런 사명의 존재였지. 우리가 그렇게 맹목적으로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뭘 더 먹고 뭘 조금 달자 나를 즐겁게 하고 내 육체를 즐겁게 하고 이것을 조차 사는 짐승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보면 육체와 영혼을 지닌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서 흙으로 우리의 몸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원래 이 흙으로 지어진 육체와 영혼을 지닌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이 땅의 짐승들은 육체는 있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영혼에 두시기 위해서 영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이 영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영 안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지정의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다 선택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이런 선택할 권리를 주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놀라운 그런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사는 그런 도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도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양심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없어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증거가 되어서 이 양심으로 송사하기도 하고 양심으로 변명하기도 하면서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옳고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좇아서.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분께 순종하는 한은 우리 안에 참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짓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지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시고 우리 인간까지 다 지어놓고 나서 그분이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더 할 일이 없어요. 얼마나 완전하셨는지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만물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분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첫 창조된 이 세상과 우리들은 어땠겠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전하고 선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안식이 우리에게 깨진 것입니다. 2장 9절을 보시죠. 2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 누리라고. 그리고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나무에 이르게 되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는 그 얘기는 그걸 먹으면 내가 선악을 알게 되는 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악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얘기는 선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너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한 가지 선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게 선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만 살 수 있는 존재냐면 다 가졌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 게 선인지 어느 게 악인지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존재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은 어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스스로 선악을 선택하려고 하나님을 떠나는 날에는 너는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우리를 지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보면 너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두셨는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순종할 때만 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선악을 내가 결정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선악을 내가 결정해. 이제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라.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선악을 결정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선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흉내를 네가 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선악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악하다 하면 내가 이해가 안 가도 그렇습니까,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정직한 자세예요. 그죠? 근데 말씀 앞에서도 계속 이유를 붙이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이게 악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난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하오니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가도 이게 악이에요.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선악을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안식이 없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말씀 앞에 그렇습니까? 그러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이 은혜도 부으시고 굉장히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앞에서 계속 고집 부리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도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참 스스로도 안 되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악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두려워 떨어야 돼요. 이것이 스스로 내 인생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스스로 고생길, 멸망길로 가는 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서 금방금방 자기를 엎어서 굴복시켜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스스로 난 내 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난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집을 누가 주장하냐면 마귀가 주장하거든요. 가서 네가 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도 안 죽어. 그래도 안 죽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압이 곧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을 보십시다. 38절, 44절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너희 아버지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걸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구나.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다. 그 아비에게서 들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선악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을 택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불행한 삶의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사단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무슨 말에 속았습니까? 뱀이 이랬습니다.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면은 그게 먹지 않는 것이 내게 살 길인 줄 알아야 되는데 뱀이 와서 뭐라 하냐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지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너희가 이것을 듣고 준행하면 살리라.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놓고 사랑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게 돼요. 아니야. 꼭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영혼을 다스려도 보면
여러분, 사람이 지도자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필 때도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내 말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영적인 권위가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봐.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책망이라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안 듣기 시작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인가를 믿어지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 내가 듣기 싫어도 내가 또 잘못됐나 보다. 하나님 내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제가 머리가 미련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시하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요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부터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구 지구상에는 이렇게 재앙이 많아? 자기는 그 재앙 당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걱정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 신앙의 가장 강한 기초예요. 제가 십자가의 사랑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걸 알고 나면요.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내가 그렇게 원하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뭔가 좋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렇게 돼요. 하나님 내가 꼭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모르는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 어때요? 조금만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좋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거 아닌가? 살아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내가 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잖아. 이래가면서 신경질을 부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죽을 길의 시작이었다고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해가지고 부모로부터 집을 나가버리면 어때요? 그때부터 고생의 시작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것이요. 듣지 않으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자기 고집대로 가고 근데 그 고집을 누가 주장하냐면 사단이 주장하고 이러면서 점점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이 성향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자녀들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자라는 동안에 어때요? 수없이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죠. 자녀들도 그래요. 어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는 부모하고 조금 다툼이 생겨도 금방 극복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안 믿으면 삐쳐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애먹이고 근데 그것이 부모를 애먹이는 것만 아니라 자기도 고생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다가 언젠가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 막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우리를 지으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게 누구 짓이겠어요? 누구 짓이에요? 누구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려는 사단의 세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 죄의 길을 가면서부터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왜 오늘 우리에게 있냐 그랬지만,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 성격, 이 모든 게 누구에서부터 받은 거예요? 부모에게서부터 받고, 그보다는 그 부모, 그 부모는 그 부모.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을 가진 한 이 죄를 유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꼭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꼭 그것을 우리가 그냥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짓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또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결국 이렇게 범죄하게 만드는, 그렇게 질문합니까 안 합니까? 다 그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신 것은 자원하는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교통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은 의지가 섞여야 돼요. 그냥 피동적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일 수가 없어요.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나의 선택에 따라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마귀를 사랑하면 그 마귀가 하는 말에 내가 쫓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와서 물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면서, 네가 누가 이렇게 너를 깨웠느냐 했더니 하와가 깨웠나이다. 또 하와에게 가셔서 누가 그랬느냐? 뱀이 나를 깨웠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씌우셨습니까? 뱀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마귀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너를 건져내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민수기 21장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사단의 말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것과 같이 우리는 두 번째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즉 살리라. 우리의 두 번째 선택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말을 택했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모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두 번째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살리라. 노뱀을 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리라. 그 선택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선택. 선악과를 잘못 선택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안식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떠난 것이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한 이 죄의 결과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어떤 사망이냐? 첫 번째 영적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 생명나무가 있는 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거기를 막아놓으시고 불칼로 막으시고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를 우리 힘으로는 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길이 막혔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사함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산 것으로 인해서 오늘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된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우린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결과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니까 이 영적인 내 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고 나니까 유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보십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뭘 듣고 나서 보니까 사단의 말을 귀에다 담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그것이 없어졌어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보고 나니까 이제는 뭐만 보이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탐욕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육으로만 보게 됩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이제는 뭐에 눈이 밝아졌어요? 육체에만 눈이 밝아졌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육으로만 눈이 밝아져서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적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 정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됩니다. 이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다 보니까 우리의 인성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오랫동안 죄에 이끌려 살다 보면은 이게 인간성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벗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물론 오랫동안 죄에 이끌려 다니던 사람은 그 죄에 지쳐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수는 있는데, 이전에 이렇게 인성이 이미 부패하였던 인성들을 바꾸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인성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짐승보다 더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저 아주 맹수보다 더 악한 것이 인간의 유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성이 전적으로 부패되고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죄와 수고의 짐으로 정신적인 안식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 정신병자들도 대부분이 보면 그런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것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신병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 죄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거기에 시달리다. 근데 딴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 해결의 길은 없고 그러다 그걸 끌어안은 채로 병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한테 가서도 이걸 확 정직하게 열어놓지 못하고 늘 숨기려 하려고 이중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확 오픈하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늘 남을 속이고 위장하고 가리고 이러다가 결국은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정신적인 안식이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봤다고 그래도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우선 내가 용서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방황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끊임없이 안식을 잃고 마음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1장 8절 보십시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끊임없이 이 죄와 수고의 짐으로 안식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어디에 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경적으로도 저주가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계속되는 죄의 결과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해도 고통과 환경의 저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도 그리고 정말 이마에 땀이 흘러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는 날까지 육체의 수고를 해도 항상 그게 원래는 에덴 동산에 모자라는 것이 없이 다 누릴 수 있었던 삶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우리가 수고해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육적으로 결국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죽으면 영원한 죽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육체는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근데 그 전에 육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영원히 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후손들이 또 그 죄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제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근데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죄가 3, 4대까지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조상들을 둔 그런 가정을 보면 정말 이 영적 유산에서 해방되는 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몇 대를 걸쳐서 죄가 쌓여오면서 이것을 이것을 끊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이 죄의 유산을 계속 후손에게 물려주면서 대대로 이런 저주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뭔가 해결하고 싶어서 여기서 탈출구를 찾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그래서 미신을 쫓아가고 점도 치고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종교를 가져보려고 하고 그렇지만 더 깊은 영적 혼미에 빠질 뿐입니다. 한 귀신이 쫓겨나가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장악하시지 않으면 또 다른 7 귀신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방황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늘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10몇 년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집안이
무당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대를 걸쳐서 이게 오면서 그 파경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큰아들은 죽고 두 번째 아들은 교통사고로 누워서 혼수 상태에 있고 세 번째 딸은 정신병 걸려서 그리고 네 번째 딸도 또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나와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세력을 끊을 수 있다. 이 마귀의 세력을 끊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그러고서 믿으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그러면 막 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막 돌아앉는 거예요. 안 된대. 나는 안 된대. 나는 안 된대. 얼굴은 새까맣고 막 앉아있는 모습도 이러고 쭈그러져 가지고 막 덜덜 떠는 게 완전히 어떻게 인생이 저주받으면 저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 너무 불쌍해서 할머니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이 시간에 신하기만 하면 이 마귀의 세력이 당신의 집안에서 떠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영접하자 그럽니다. 또 영접하려고 시작하면 덜덜덜덜 떨면서 안 된대. 나는 안 된대. 이게 몇 대를 걸쳐서 이 저주의 세력이 몇 대를 걸쳐서 우리 집안을 완전히 덮고 있더니 안 된대. 이거 나는 안 된대. 막 손도 떨고 발도 떨고 너무너무 못 견뎌서 또 가서 막 끌어안고 막 너무 나중에는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리기만 하면 된다는데 왜 이걸 못할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막 또 끌어다가 할머니. 나중에 막 할머니 끌어안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막 제가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그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돼. 끝까지 저기 가서 뒤에 달달달달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된대. 나는 안 된대.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덕게 대를 물려가면서 잊고 있더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마귀가 그를 그토록 강하게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할머니만 가지고 1시간, 2시간을 씨름하다가 저 완전히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갔어요. 그랬던 그 할머니에 대한 그 아픈 기억이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정말 그 몇 대를 걸쳐서 이렇게 물려지는 이 영적 유산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의 지나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 피조물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안 돼. 도울 길이 없어요.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친히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믿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계예요. 마귀의 계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마귀의 말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이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님의 이 사랑의 호소를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들의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아브라함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40년 동안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가 드디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걸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나아가서 제물을 갖다 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칼을 내리치려고 그랬어요.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것이 뭐냐면 너가 네 독자 이삭을 내리칠 때 그 마음이 어떻디? 내가 내 아들 독생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면서 내가 칼을 내리쳤노라. 내가 그토록 너희를 사랑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가 구원하고 다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정말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왕 같은 제사장들로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불렀노라.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가 오신 것은 보지 못했지만 이와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가슴 깊이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를 화목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누구에나 그렇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고집을 피면서 그런 존재들을 위하여 그분은 값없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참 안식이 없다. 여러분 부부간에 만약 같이 살면서 말도 안 하고 피차 화가 나가지고 불화한 관계에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생활이 즐거울까요? 생활이 즐거울까요? 예, 부모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생활이 즐거울까요? 예? 선생님과 화목하지 못한 학생이 학교 가서 이러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목회하는 목회자하고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성도가 여기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평할 것 같아요? 안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뭐 하라고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어쩌라고요? 그분의 멍에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나하고 같이 멍에를 쓸 테니까 그분의 멍에를 쓰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 그분의 멍에를 쓰는 것이 참 편한 길이니라. 이것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네가 혼자서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고생인 줄 아냐. 내려놔라.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써라. 주님이 이리 가시면 이리 가고 저리 가시면 저리 가고 그게 얼마나 쉽고 안식의 삶인지 아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멍에를 씌워서 이리 와, 저리 와. 그리고 인도하시는 길이 참 평안한 길이요. 참 안식의 길이요. 참 행복의 길이라고요.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비결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는 비결입니다. 왜 안식이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지멋대로 살려니까 안식이 없죠.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가자 하면 가고 그분의 멍에를 쓰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의 길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내가 뭐 이게 옳은가 그런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이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과 안식과 참된 행복이 넘칠 줄 압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